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에서 49장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46장과 4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여호야김 4년 바벨론과 애굽의 2차 갈그미스 전쟁 후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했을 때를 배경으로 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여호야김 왕 4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바로 느고를 이기고 남진에 오다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게 충성을 다짐받는 순간입니다. 역사의 큰 분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조공을 바치던 여호야김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주의 왕이신 것을 외치며 애굽과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이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럼 먼저 애굽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46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6장 전반부는 애굽왕 바로 느고의 갈그미스 전투 패배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 전체를 시작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바로 느고의 갈그미스 전투 패배 예언을 시작하는 말입니다. 3절과 6절은 전투 준비 명령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갈그미스 전투에 출전하는 바로 느고 군대의 위용을 묘사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로 느고 군대의 참담한 패배를 예고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도도한 기세로 출전하는 바로 느고의 군대의 위용과 여호와의 애굽 군대 패배 재예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을 당신의 원수로 묘사하며 바벨론에 의한 패배를 원수 갚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로 느고를 당신의 원수로 규정하신 것은 그가 무기또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왕 요시아를 죽이고 유다를 자기 지비하에 복속시킨 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근동 지역의 맹주로 자처했던 애굽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의 패배로 근동 지역의 맹주 자리를 바벨론에게 내어주게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바벨론의 남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서 유다도 BC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항복하고 이때로부터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13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애굽 침공 예언을 시작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 24절은 선제를 통한 예언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포하시는 예언을 번갈아 사용해서 바벨론의 애굽 침공과 함락 및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절과 26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징벌하신 후 애굽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밝히시면서 애굽에 대한 징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은 세계 만민의 주권자로서의 여호와의 선민에 대한 징계와 구원의 이중 섭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즉 징계 중에 포로된 선민을 회복하실 것이나 일단 그 전에 그들의 법도대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두 가지 면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며 그들로 담대할 것을 권고하심으로 그들을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의 그릇된 면모,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진리로 바르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장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다 주위에 있는 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을 그리고 48장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장은 암몬과 에돔,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는 암몬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암몬은 사해 북쪽의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48장에서 다루고 있는 모압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의 나라로서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이지만 역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고 우상을 숭배한 나라였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을 침탈한 암몬에 대한 징계의 경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감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것으로 나오는데 말감은 암몬의 나라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신제사를 드리며 숭배하였던 몰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말감이 갓을 점령하였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 암몬이 갓과 루벤 지파의 영토를 점령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암몬이 갓 지파의 영토를 점령한 사실만 언급하고 있지만 암몬은 이외에도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 바벨론군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 크게 기뻐하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였을 때 유다의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을 사주하여 그다랴를 암살하여 유다를 위기에 빠뜨리는 등 하나님의 선민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암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 4절과 5절은 인간적 확신에 빠진 암몬에 대한 여호와의 분명한 심판 경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자기들의 풍부한 경제력 그리고 암몬의 도성인 랍바의 견고함만을 믿고 아무도 자기들을 넘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 빠진 암몬에게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오게 하심으로 그들로 자기들 땅에서 추방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방에서 몰려올 두려움이란 물론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 예언대로 암몬 역시 모압과 함께 BC 582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6절은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미에 주어진 것과 같이 암몬 자손의 포로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약속입니다.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사해 남쪽에 위치하여 있던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13절은 포도를 거두는 농부와 밤에 오는 도적의 비유를 통해서 에돔을 철저히 멸망시키려는 여호와의 강력한 심판 의지 천명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란 하나님의 선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술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도 심판을 받을진대 하물며 에돔은 더욱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음 14절에서 19절은 에돔을 철저하게 비천케 하시려는 여호와의 심판 의지 천명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과 바위 위에 요새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교만한 에돔으로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작아지게 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사자와 같이 강한 자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철저하게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에돔 땅에 여호와의 심판이 집행될 날의 통탄과 절규와 고통의 경고를 보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말미암을 에돔의 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서는 다메섹,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은 아담의 수도이자 당시 근동 지역의 교통, 군사, 상업의 요충지로서 크고 아름다우며 견고한 성읍이었던 다메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명성을 잃고 멸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절에서 33절은 요단 동편의 광야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던 유목민인 게달과 하솔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는 풍요와 평안의 상태에서 약탈당할 것이라는 사실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그들이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로움에 만족하여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일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열방들에 대한 예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참한 종말입니다. 둘째는 세상에 있는 것 중 인간이 의뢰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심판날에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열방이나 세상적인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 땅 위에 전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께서 주의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화해하고 진정한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장로님들과 연로하신 권사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필요를 아시지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